묘한 새벽, 사찰의 풍경은 더욱 깊은 평온함을 머금고 있었다. 연못 위에는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고 대나무 숲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며들며 은은한 소리를 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는 마치 세상의 번뇌를 씻어내는 듯 했다. 이른 아침 한 제자가 조용히 사찰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고 부처님 앞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예를 올렸다.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앉는다. 스승님,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찾기 위해 애씁니다. 누구나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더 많은 것을 이루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넣을수록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더 많은 것을 갈구합니다. 저는 가끔 의문이 듭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행복을 먼 곳에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마음이 편안하면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고 마음이 복잡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불행할 뿐이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 하지만 그럴수록 부족함을 느낀다. 욕망을 줄이고 단순한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행복이 따라온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돈이 없으면 초라하게 느껴지고 명예가 없으면 스스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더 나은 집, 더 좋은 옷, 더 비싼 물건을 가져야만 남들에게 인정받고 안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단순한 삶이 정말 행복으로 가는 길일까요?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욕망은 마치 불길과 같다. 작은 불은 추운 밤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불길이 커지면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욕망도 마찬가지다. 적당한 욕망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마음을 태운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지고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진다. 욕망을 키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제 너에게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겠다. 단순한 삶이 왜 행복을 주는가?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한참을 고민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스승님, 단순한 삶을 살면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 본능 아닙니까? 부자가 되면 삶이 편안해지고 높은 지위를 가지면 남들에게 존경받으며 많은 것을 소유하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불안이 커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시선을 따라가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고즈넉한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떨어진 낙엽들이 쌓여 있었다. 부처님은 천천히 손을 들어 나무 아래 흩어진 낙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나뭇잎을 보아라. 봄과 여름에는 나무가 울창하고 푸르지만 가을이 되면 잎은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그러나 나무는 잎을 잃었다고 슬퍼하지 않는다. 바람이 불면 잎이 날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 삶에서도 필요 없는 것은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지고 그것이 불안을 만든다.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한 것이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지만 정작 그것을 손에 넣었을 때는 더 큰 불안을 느낀다. 높은 지위를 얻으면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걱정이 생기고 많은 돈을 가지면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초조해진다. 자신이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남들과 비교할 때마다 자꾸 부족함을 느낍니다. 친구가 더 좋은 집에 살면 부럽고 남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초라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남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비교를 멈추려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물고기가 하늘을 날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않고 새가 물속을 헤엄치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저마다의 길이 있는 법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걷지 않고 남의 길과 비교하며 괴로워한다. 바람이 불면 갈대는 부드럽게 흔들리지만 바위는 단단하게 서 있다. 갈대는 갈대의 역할을 하고 바위는 바위의 자리를 지키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다. 제자는 깊이 깨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교하는 순간 자신의 가치가 작아지는 것만 같았고 항상 누군가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비교는 끝없는 갈증과 다를 바 없었다. 물고기가 하늘을 날지 못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듯이 자신의 삶을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부처님은 제자의 표정을 살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행복이란 네가 누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이미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내가 되어야 할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의 길을 보며 자신의 가치를 판단한다. 남의 길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길을 부정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삶이 평온해진다. 비교를 내려놓을 때 너는 비로소 너 자신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곱씹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군요, 스승님. 저는 그동안 남들과 비교하느라 제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늘 부족한 점만을 찾아 헤매며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남이 아닌 저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너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멈춰야 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많은 이들이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만든다. 하지만 비교하는 마음은 끝없는 갈증과 같아 만족을 주기는커녕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이제 비교에서 벗어나 평온한 삶을 얻는 길을 알려주겠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려 하기보다 늘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한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더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더 나은 삶을 사는지 끊임없이 바라본다. 하지만 남과 비교하는 순간
너는 너의 삶을 잃어버리고 만다. 물고기가 하늘을 날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않고 새가 물속을 헤엄치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않듯이 너도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너의 길을 걸어야 한다. 너만의 기준을 가져라.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만든 기준으로 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남의 기준은 너의 삶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 한 그루의 나무가 꽃을 피우는 시기가 저마다 다르듯 사람 또한 각자의 삶이 다르고 가야 할 길이 다르다. 그러니 다른 이가 정해놓은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너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다면 남과 비교할 이유가 없느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라.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괴로워한다. 하지만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는 대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라. 산은 높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 강은 깊은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산은 산의 길을 가고 강은 강의 흐름을 따른다. 너도 남의 모습을 바라보기보다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 내가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교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올 것이다. 남이 아닌 너의 삶에 집중하라. 비교하는 마음은 내 시선이 바깥을 향할 때 생겨난다. 다른 이가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바라볼 때 너는 불안해진다. 하지만 내가 내 삶에 온전히 집중하면 비교할 마음이 사라진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하루하루 내가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라. 다른 사람의 길을 부러워하는 대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남의 삶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너의 삶을 잃게 되느니라. 경쟁이 아닌 함께하는 마음을 가져라. 세상은 서로 이겨야 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남보다 더 앞서 나가야 한다는 마음이 너를 불행하게 만든다. 다른 이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음을 인정하라. 남을 이기려 하기보다 내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비교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너는 자유로워지고 행복이 너에게 깃들 것이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하루하루 비교를 내려놓으려 애쓰고 너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유로운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남이 아닌 너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거라. 그러면 너의 삶은 평온하고 너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들과 비교하느라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부처님은 다시 한번 나무 아래 떨어진 낙엽을 가리키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도 저 나뭇잎처럼 흐름에 맡기고 살아가거라. 남의 길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거라. 그러면 너는 자연스럽게 단순한 삶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스승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다. 단순한 삶을 실천하는 방법.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다. 스승님, 단순한 삶을 살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해도 다시 욕심이 생기고 더 나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해도 현실에서는 자꾸만 복잡한 일에 휘말리고 맙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단순한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먼저 내가 가진 것을 돌아보아라. 집안에 쌓여있는 물건들을 보아라. 정말로 필요한 것들만 남아있는가? 아니면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혹은 버리기가 아까워서 쌓아두고 있는 것들이 많은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면 그것들은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짐일 뿐이다.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도 커진다. 그리고 그것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 너를 불안하게 만든다. 물건을 비우는 것은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다 보면 내 마음도 점차 가벼워질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떠올려 보았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버리지 못한 것들. 추억이 담겼다고 믿으며 간직해왔지만 실은 그저 미련 때문에 쌓아두었던 것들. 그것들을 유지하려면 정리해야 하고 보관해야 하고 신경을 써야 했다. 그것이 결국 자신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렇군요, 스승님. 저는 그동안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물건뿐만 아니라 생각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생각이 많아지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삶이 복잡해진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남들에 대한 신경 쓰기, 이런 생각들이 너를 지치게 하고 현재의 행복을 앗아간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늘 어딘가 불안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불필요한 생각을 덜어내고 현재에 충실할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단순해진다. 제자는 깊이 공감하며 말했다. 그러면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때로는 관계가 복잡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고 싶지만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저를 지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인연을 끊어버리기도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했다. 인간관계도 물건과 같다. 소중한 관계는 남기고 불필요한 관계는 흘려보내는 것이 좋다. 너무 많은 사람들과 얽히려 하지 마라. 너는 모든 사람과 친해질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도 없다. 그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마련이고 인연도 흐르는 강물과 같아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면 그것이 오히려 너를 지치게 할 뿐이다. 제자는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그는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다. 누군가 자신을 멀리하면 그 이유를 고민했고 불편한 관계도 억지로 이어가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지치고 힘들어졌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놓아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싫어하면 그 이유를 알고 싶고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다르다. 내가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는 관계에 얽매이지 마라. 내가 아무리 잘하려 해도 모든 사람이 너를 좋아할 수는 없다. 인연이 되면 함께하고
인연이 아니면 놓아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너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며 깊이 생각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단순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단순한 삶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고 불필요한 생각을 내려놓고 소중한 관계만을 남기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아간다면 너는 이미 단순한 삶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단순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불필요한 물건을 비운 상인의 이야기. 옛날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점점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할수록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는 금은 보화를 집에 쌓아두었지만 도둑이 들까 걱정하고 값비싼 물건들이 망가질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결국 그는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밤마다 불안에 시달리며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재산을 모았지만 그 재산이 오히려 그대를 속박하고 있다. 재산이 많을수록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고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진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흘려보내거라.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불안도 사라질 것이다. 상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자신의 물건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물건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자 그는 더 이상 도둑을 걱정하지 않았고 밤에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 인간관계를 단순하게 만든 학자의 이야기. 어느 마을에 명망 높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존경을 받았지만 사람들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늘 피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하려 노력했고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학자는 부처님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친절하게 대하고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제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누려 하면 결국 내 마음이 닳아 없어질 것이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기보다 너와 진심으로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거라. 인연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인연이 아니면 흘러가게 두어라. 학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습관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과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피곤한 관계를 정리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3. 미래의 걱정을 덜어낸 농부의 이야기.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풍년이 될까, 흉년이 될까 걱정하며 밤마다 불안해했습니다. 가뭄이 오면 어쩌나, 폭우가 내리면 어쩌나, 그의 머릿속에는 늘 미래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올해 농사가 잘 될지,
내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 불안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없앨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농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내일 내릴 비를 오늘 맞을 수 없고 내년에 자랄 곡식을 지금 거둘 수 없다. 내일의 걱정을 오늘 한다고 해서 내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고 결과는 자연의 흐름에 맡겨라. 그러면 불안은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이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농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매일의 농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삶은 불필요한 욕망과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 하며 더 좋은 미래를 위해 끝없이 달려가지만 그 과정에서 점점 더 불안해지고 지쳐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바깥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를 정리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단순한 삶의 지혜를 실천한다면 자연스럽게 행복이 우리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삶이 복잡하게 느껴질 때, 너무 많은 것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될 때, 오늘 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단순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평온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마음이 가벼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